예수님께서 기도하며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해 주십니다. 한 불의한 재판관을 통하여서 비유하세요. 1절과 1절,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예수님의 비유는 기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라는 비유예요. 우리 항상 기도하십시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슬픈 일이 있을 때, 낙심된 일이 있을 때, 마음에 좌절이 느껴질 때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또 느끼는 것이 낙심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당장에 응답이 없을까? 기도했는데 왜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는가? 어느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응답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기도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다리기 때문에 이 낙심도 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 기도하면서 낙심치 마십시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지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어느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 말을 했었을 때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이미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들 만하도록 비유를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멸시하는 제 멋대로의 이런 악한 자, 신실하지 못한 자, 불의한 재판관, 권력자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 과부가 또 있었어요. 출애굽기 22장 22절 말씀을 보니까는 율법에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줘라 하는 가장 소외된 힘없는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입니다. 가장 힘없는 사람. 근데 그가 이 불의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또 악한 재판관을 찾아와 가지고는 재판관님, 나의 원수에 대한 나의 이러한 원한을 좀 풀어주소서 하면서 간절히 간구했었던 거죠. 근데 이 재판관은 악한 자예요. 신실하지 않습니다. 불의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아주 소외된 연약한 과부입니다. 멸시하는 거예요. 듣지 않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듣지 않았다. 뭐라고 그렇게 막 부르짖어도 안 들었다.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속에서부터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멸시하는데 근데 이 과부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악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과부, 힘없는 약자, 또 무시받는 여인. 그런데 그의 부르짖음에 그 원한에 대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줍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는 내가 그렇지 않으면은 늘 저 여인이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저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되는 하나님, 그분은 선하신 분, 신실하신 분,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가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원한을, 그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곧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항상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들 있어요. 질병의 문제, 낙심이 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자녀의 또 문제들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에 감기약 선전할 때 감기 조심하세요, 뭐 그런 선전이 있었었고, 그리고 아이가 아프니까 그 엄마가 아우,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이게 감기약 선전인데 부모의 마음인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우리를 오래 참지 않으세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들도 있어요.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인내하고 참아야 되느냐? 인내하고 참기도 해야 되지만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의 문제, 정사자들에 대하여서 불의함과 부정과 거짓과 조작과 이런 모든 것들, 불법, 또 불의한 법들 입법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죠. 낙심이 됩니다. 분노가 일어요. 그거는 다 하는 거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선하신 분, 신실하신 분, 의로우신 분, 그분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곧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에 맨 마지막에 인자의 날 그리고 믿음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세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 우리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결말을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인자의 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17장에 계속해서 인자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오셨습니다. 인자의 날은 믿는 자의 최종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는 날이기도 하죠.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불의한 통치가 있고, 또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때문에 세상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근데 그 인자가 오는 날, 그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장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저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나, 그렇게 낙심이 되는 거죠.
그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결국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는 하다가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인자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잠들어가고 기도의 힘을 빼앗기고 그리고 결국은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이 인자가 올 날, 인자의 때, 마지막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과연 믿는 자들의 기도가 점점 작아지고 또 기도의 자리들이 점점 뺏겨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그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많지 않다 이 말씀이고 또 동시에 그 믿는 자를 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앞에 그 믿는 자로서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다. 마침내 응답받는 마지막 때 참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